로마서와 이신칭의 이제는 그 로마서 6장 후반절과 이제 7장 초반절 이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의 비유와 남편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바울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엄격하고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앞서 살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세례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뒤이어서 이제 6장 후반절 또 7장 초반절에서 종의 비유와 남편의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은 의미로 열매 맺는 삶, 죄와 싸우고 죄와 단절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죠. 이러한 교훈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설법과 명령법. 이거 상당히 그 구조 체계가 특이한 체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직설법이죠. 그럼 명령법이 나와요.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이렇게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상급론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론에 우리의 영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때문에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어떤 명령법을 주어지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치명적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교리적인 접근, 법정적 의미, 의의 정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잘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적인 접근을 조금 외면하잖아요. 반면 통치의 개념 또는 언약적 개념으로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 먼저 보면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갔다. 옮기감이 중요해요. 옮겨갔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이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칭의도 마찬가지로 칭의의 개념도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의와 생명의 통치를 옮겨가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그랬죠. 또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옮겨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 왜냐하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울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즉 칼빈주의자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너무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결단을 약화시키는 그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절로 하나님이 너희를 변하게 해 주실 거야. 너희는 그냥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사람이 나서는 것, 또 나대는 것은 괜히 죄가 될 수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보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윗지만이나 중국에서 건너온 거 있잖아요. 지방교회. 윗지만이나 위트니스리. 그들의 그 가르침을 쭉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가만히 기다려. 나대지 마. 나대는 건 교만이고 죄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은혜롭거든요. 왜냐면 영예를 해, 영예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예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인간적 주관과 느낌으로 해석을 막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단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로마서를 보는 이유는 로마서에는 원래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다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좀 비판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설교 듣고 뭐 간증하고 마냥 하지 않습니까? 귀를 닫으세요. 그냥 성경을 보세요. 나는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보세요. 눈 크게 뜨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있잖아요. 영어 성경 갖다 놓고 한글 개혁 성경 갖다 놓고 그냥 성경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안 읽어요. 안 읽고 자꾸 뭐 설교만 듣는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한 설교 듣고 저 사람이 한 설교 듣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비들 비슷한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간증한다고 그러고 뭐 이상 환상 봤다고 그러고 뭐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 막 지원해서 영예, 알레고리, 영예를 막 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직접 그냥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영어 성경을 특히 같이 읽으세요. 영어 성경 읽으면은요, 뜻이 명확해지고요. 좋아요, 그렇게. 예.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보기를 원하면 그 건전한 주석이 있어요. 그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정통성이 있고 유명한 이름 되면은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쓴 그 주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직설법이 나옵니다. 직설법은 이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직설법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지금 이렇다 이거예요. 이제 명령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더 이상 내주지 말고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을요 오해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하나님 알아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겠네. 우리는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자. 나대면 죄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일단 일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그 직설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직설법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법이 같이 와요. 항상 이렇게 직설법을 한다네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이게 꼭 따라와요.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더 이상 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누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 스스로가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스스로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내면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인간적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는 안 돼요. 실패하죠. 작심삼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명령법의 전제 조건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추구하여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이런 것이 계속 로마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이 성령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 성령과 이신칭의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원동력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명령법이 계속 강조가 나와요. 바울이요. 계속 명령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어떤 원리적 선언, 직설법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이 명령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책임성 있는 결단을 배제하지 않고 더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이걸 자꾸 혼돈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런 이제 자유의지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줘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자꾸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걸 이해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덧입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덧입음을 입을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아요. 바울은 때문에 이 명령법,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죄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믿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일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네가 하라는 얘기야. 네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네가 지금 당장 결단을 해서 내주고 이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법. 바울은 종의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바울이 말하는 종의 비유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에요. 신학적 이론.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죄에게 자신을 계속 바쳐서 복종하면은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서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면 그 이후에 죄의 종으로 살아야겠니?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겠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타락한 복음이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뭔 죄가 그리 대수냐? 적당히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어때? 뭔 대수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때를 묻혀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융통성 있는 방법이지라고 믿는 그런 타락한 신앙관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은 너는 죄의 종으로 살래?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래? 어떻게 살래? 이렇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현대 성경을 보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물을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이건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요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이신칭의를 얻은 이거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의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제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제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강의를 제가 해놨으니까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순종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이다. 내 말이 절대 선이다. 그러나 내 말과 다르게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 그걸 너희가 분별하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게 아담에게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왜요? 이미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떨어져서 땅 위에 와 있잖아요.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악을 네가 따르면 넌 악의 종이 된다. 너는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러나 네가 선을 따르면 너는 선의 종이 되고 너는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너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말을 듣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둘째 핵심은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한쪽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한쪽은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너는 그때는 의에 대하여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너는 상관없었어. 근데 너희는 이제 반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이 되었잖니. 그럼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너희와 죄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와 죄는 이제 이혼했어. 남남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도 말고 서로 전화하지도 말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완전 관심을 끊어. 너희는 남남이야.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얻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왜 자꾸 죄에게 가서 얼쩡거리냐? 왜 이렇게 죄에게 관심이 많어? 너희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이혼했어. 너희는 서로 남남이야. 가족이 아니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니? 만나지도 마. 전화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이러한 열매 맺는 행위를 영생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통치와 언약을 말하는 게 그 얘기예요. 종이 뭐예요? 종.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는 얘기예요. 통치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가 철저히 순복하며 그 아래 복종한다는 것이니까 행위 구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변질된 복음은
자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뭐 행위구원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왜 행하려고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주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도 아주 복잡해.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걸 자꾸 행위 구원으로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 죽음을 산단가 그것만 아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네? 교인들이 죄송합니다만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자꾸 행위구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 쳐먹고 적당히 해쳐먹고 그냥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돼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회개를 우습게 알아요. 제가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때려요. 회개할 때 고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반면 사생자, 주소나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두신대요. 네 멋대로 살아 알아서. 나는 관심 없어.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사생자야. 그러니까 사생자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적당히 살겠죠. 뭐 예배는 잘 드리고 뭐 기도가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뭐 직분마다 다 잘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늘 죄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사생자야. 난 너에 관심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친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절할 때까지 때려요. 아들이니까. 친아들은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면 용납하지 않아요.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박살을 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친아들이라 그래요. 친아들. 히브리서에 있어요. 친아들은 징계를 받고요. 사생자는 죄를 지을 때 징계를 안 받는데요. 그냥 가만히 둔대요. 네 멋대로 살아. 알았어. 회개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헌금한다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봉사한다고? 그래 너 알아서 해. 나랑 관계없는 일이니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친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이 조그만 죄를 좀 때리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죠. 이따위식의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우니까. 회개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이해하시죠? 이 부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로부터 너희가 통치를 받았고 너희가 죄의 감옥 아래 갇혀서 죄의 그 폭력적인 그 지배 아래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너희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너희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이제 너희는 아래 들어왔고 하나님의 통치에 너희가 복종한다. 그 결과는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구원론이지 상급론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상급론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건 상급론이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고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변화, 어떤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그 상급론이 아니라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은 계속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구원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너의 영생에 큰 상처와 큰 어떤 치명적 위험에 빠진다라는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 법정적 칭의를 법정적으로 보고 뭐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의의 전가 이런 걸 제가 그 교리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 로마서와 교리적인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 끼워 맞추면 잘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요 22절과 23절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 죄의 삭은이라는 말은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전도할 때 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구절을 막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불신자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가 도대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죄와 상관이 없죠. 죄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건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희 구원에 상처를 입는다고 그 말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계속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그 복과 연관 많이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헌금 많이 내세요. 많이 심으세요. 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주실 겁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돈을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뭘 심으라는 얘기예요? 죄악과 싸우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심으란 얘기예요. 오늘 자꾸 이게 이런 가르침을 안 주고는 자꾸 뭐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셔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육체는 바디가 아니라 죄성을 말해. 죄성. 심플레이죠.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과 욕망,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인, 분란, 다툼, 허영, 그런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는데 너희가 계속 이런 육체 가운데 거하면은 너희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면, 성령에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면,
성령을 통하여 너의 죄성을 죽이면,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중요한, 이것이 이신칭의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죄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을 불신자에게 예수 전당 불신 유혹하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라고 이 구절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그 대상은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신칭의를 얻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죄와 단절되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희가 죄에 거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야 얘들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구절을 꼭 달달달 외워서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전도해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는 이 구절이 해당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희랑 관계없어. 라고 이 구절을 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그 이신칭의를 얻는 로마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쓴 글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와 또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어떤 언약적 의무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칭의와 언약적 의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때문에 이신칭의도 은혜를 통한 선물이고 열매 맺는 삶도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 선물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함도 선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이성은 약해서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행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고 은혜예요. 다 은혜가 아닌 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신칭의도 은혜고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위,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은혜예요. 이 행위, 이 행함에 너무 알러지가 있는데 개신교인들이 이 행함도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인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계속 사도 바울은 명령법으로 때리잖아요. 명령법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의 책임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를 못 시키면은요, 사람들이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혼돈을 일으켜 사람들이 이상해요.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신칭의는 은혜고, 행함은 행위 구원이고, 자꾸 이딴 식으로 이해하고, 참. 어떤 행함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고, 뭐 율법주의 아니냐, 행위 구원 아니냐, 이런 알러지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이 구원론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읽으시고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그 바울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그 구조 체계를 잘 이해를 하세요.
열매 맺는 삶도 이처럼 성령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둘은 이신칭의와 열매 맺는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 타락한 복음은 이 둘을 분리시켜놨죠. 분리시켜서 열매 맺는 삶은 상급론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의 하나. 하나의 구원이에요. 하나의 구원.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은사예요. 둘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때문에 이러한 이신칭의의 은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이르도록 우리 사람의 책임성 있는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약화시키지 않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럼 왜 이리 여러 번 바울은 계속 명령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와 싸워라, 죄와 단절해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마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이코인가요? 바울이 뭐 노파신이 너무 많은가요? 바울이 좀 약간 정신병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약간 사이코가 돼서 뭐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칭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사이며 무한히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무한히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영화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겹도록 사도 바울은 왜 반복하고 경고하고 명령을 내리는가? 사도 바울이 뭐 사이코인가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죄의 지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제가 다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의 백성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성당에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근데 반면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요. 우리가 죄와 단절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치명적 상처를 입어요. 이것이 인간 편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너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인간 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그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구원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성경에는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나왔고 저는 칼빈주의를 배웠고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저는 가르치고 외웠고 가르쳤고 저는 뭐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고 저는 뭐 하여튼 조직신학 교리적으로 쭉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든 칼빈주의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인간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두 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도 있고 칼빈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성경에 나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 틀리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조화를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조화를 못 시켜요. 조화를 못 시키고 자꾸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조화시키세요. 웬만하면. 네?
아니 두 가지 관점이 다 나오니까 반대의 관점이 좀 나와요. 뭐 여러분 좀 적당히 조화를 좀 시키세요. 시키시는 것도 조화를 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조화를 잘 못 시키더라고요 보니까.